하나님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3장 1절로 8절까지 242면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부심을 빼앗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또 이제 조금 이따 예배를 드릴 텐데 주일 원근 각처에서 이제 우리 지금 브니엘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브니엘 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은 그런 우리의 찬양과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간의 모습을 또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섞었는데 실제로 바울을 향하여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다 많았고, 바울 당신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좀 들려있고, 바울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예상되는 질문,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조금 상상해서, 그래서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사람의 말대로 한번 말해보겠다, 그게 괄호에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이 아니고, 특히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어떤 행실을 보이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이 실은 사실 그게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이나 우리나 무슨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로마서 2장 앞부분에 우리 했는데, 제가 강론은 안 했지만은,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적으로, 또한 율법의 백성이다 라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구원과 영생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율법을 가진 그 자체만으로,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거를 뻐기는 거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가장 아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쿵하게 했던 게 이제 2장 29절, 28절, 29절 어제 하셨을 텐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당신 말대로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를 처음부터 왜 부르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3장, 오늘 여기도 있습니다만 9장에도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으로서의 나은 점, 유대인으로서의 유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나은 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 3장에 범사에 많으나, 범사에 많다. 한번 생각해보라. 이제 9장에 조금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지 않았나? 그 이외에도 많은데 어찌 그런 생각을 하는가? 그렇죠. 제가 서두에 우리도 별반 다를 거 없다고 하는 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진영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 봐도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런 얘기 할 때는 문제예요. 내 자신이 내 일평생 예수 믿고 충성을 다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 지금 돌아오는 게 뭔가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많다. 아멘. 범사에 많다. 생각해보라.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지금 주제가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지 않았나? 여러분,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현현이라고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게다가 약속하시고 전부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나음입니까? 얼마나 유익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유대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유익이 뭡니까? 우리 나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러려고 뭐하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생각해보라. 범사에 많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만 돼 있지만 원래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너희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맡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믿어서 말씀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백성이에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우리 한국은 대기업이 짱짱하니까 대기업의 회장, 여러분 조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대기업의 재벌의 회장은 하나님보다 만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입사해가지고 한 번도 대기업 재벌 회장님 얼굴 직접 보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냥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만날 수도 없는 존재니까. 그냥 그분은 그냥 저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재벌 회장님이 김사원, 내 자네 그동안 눈여겨보고 있고 내가 자네를 신뢰하고 있네. 그 말을 만약에 김사원이 한번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김사원이 그 말을 들은 다음 순간부터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회장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네? 회장님이 밥 사 먹으라고 돈 준 것도 아니고 회장님이 무슨 앞으로 승진자리를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졌을 뿐인데 그 김사원은 앞으로 살아가는 게 완전 달라지겠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유 집사님 난 집사님 정말 믿어요. 집사님 난 너무 신뢰합니다. 아 그럼 그 집사님 마음이 어떻겠어? 그런데 하물며 목사가 재벌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그런데 아니 그렇잖아요. 안 그러신가 봐요. 또 이야기해야 되겠네. 제가 홍집사 시절에 저 담임 목사님께서 홍집사 친했거든요. 홍집사 내가 이번에 서울 갈 일이 있는데 온누리교회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홍집사가 한번 운전해줘. 내가 목요일날 아침에 가. 전 목요일날 아침에 일이 있는데 내일 있는 거 물어보지도 않고 홍집사가 운전 좀 해줘. 야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그 다음부터 목요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운전을 좀 잘해서 어떤 길을 가가지고 편안하게 모실까. 목요일날 뭐 일은 벌써 뭐 딴 데 치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믿고 내 말씀을 내 약속을 맡기지 않는가? 아 세상에.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우리가 못난 게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유익을 누렸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는지는 않는지 범사에 많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믿고 맡기시지 않았는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 중요한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홍집사 이번에 서울에 온누리교회까지 좀 운전 좀 해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모시고 갈까? 어떻게 좋은 코스로 해서 갈까? 코스를 사전에 답하고 연구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온천 제일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뒤에는 바울이 막 상상해서 얘기해요. 어떤 자들이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 좀 약간 고어체로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쉬운 말로 바꿔보면 이럴 때 이제 조금 성경 읽으시다가 막히시면 집에 쉬운 성경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한 권씩 있으면 좋아요. 그냥 평소에 쉬운 성경을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훨씬 더 영적이에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씩 가다가 막히면 쉬운 성경 보면 뜻이 풀릴 때가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백성이다. 그럼 이 백성들은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이 백성들 가운데도 믿음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 실수하신 건가요? 하나님 못 믿겠네. 하나님 이거 참 믿을만 못하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비록 믿음직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을 저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믿으시다. 또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신, 믿음이요. 두 번째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믿고 맡기신,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도 불의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 사람들은 불의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오시다. 또 마찬가지. 여기 없지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부정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믿고 맡기신 하나님이 그러면 정직하지 못하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지금 그 얘기들 쭉 하고 있죠. 또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또 할 수가 있다. 자, 7절 5절하고 7절 보세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불의한데 사람은 불의하구나. 우리가 불신해 믿음직하지 못해요. 사람은 믿음직하지 못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또 7절에도 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은 참되시다. 예? 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한데 사람이 믿을 만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수록 하나님은 믿음직하고 미쁘시고 사람은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고 사람이 거짓말을 할수록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더 거짓말해야 되겠네. 우리가 더 불의를 저질러야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높이심 받고 하나님도 부각되지 않겠나. 이런 철없는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잠깐 거짓말했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예.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드리려고 내가 더 나쁜 짓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 거짓말하고 해서 하나님 그걸 심판하시고 막 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를 믿고 맡기신 하나님의 그 신뢰하심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의롭게 살고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하게 믿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신뢰 거기에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더욱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 더 영광 받으시다. 그래서 오늘 쭉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지난번 오 목사님 이야기 하셨지만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는 마음에 앞서 형식적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함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 생각하고 우리 17세기 인물입니다만 잔 귀용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잔 귀용. 그 당시 여자분들은 뭔가 좀 신실하고 뭔가 은사를 나타내면 마녀로 몰려서 죽임을 참 많이 당했어요. 참 혹독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행히 죽임당하지 않고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잔 귀용 부인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영적인 그런 글을 많이 남겨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줬거든요. 그분이 쓴 시를 하나 오늘 새벽에 주일인데 한번 읽어드리고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하지만 제 사랑으로가 아니니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나이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여. 하지만 모든 사랑은 당신 것이오니 저는 당신 생명으로 살아가나이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며 비워지고 이루어져서 당신 안에 삼켜지기를 기뻐하나이다. 당신만이 주여 당신의 자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오며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당신으로부터 축복의 시내가 흘러 복된 자들이 당신 안에 거하나이다. 생명의 샘이시여 모든 은혜로 풍성하신 저희의 근원이시여 생명이시며 서서 되시는 주여.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냥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이 전부 하나님 안에 삼켜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의 샘이십니다. 오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는 비록 믿음직스럽지 못할 때 있고 의롭지 못할 때가 있고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믿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나의 생명의 샘이시며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부터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이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광야의 고초에 참석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이 마음 간직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로부터 주의 제단으로부터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두를 넉넉하게 적시고 채우고 나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부 예배 각 다음 세대의 교회들 가운데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예배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오늘 다행히 우리 예배 드릴 때 비가 안 오고 저녁부터 오후부터 어쩌면 그리고 내일부터 또 한 사나흘간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또 큰 비 피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같이 한번 시간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관우들 선교지를 위해서도 짤막짤막하게 기도해 주시고, 귀가하셨다가 예배처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일 새벽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심령이 깨끗하고 요다 맑은 심령을 우리가 열으시고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든 예배의 의들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 충만하셔서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생명샘의 근원이 터져나오며 하나님 모든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 제외하여 65도 나무 미게 해주시고 영리 15년하고 초등부 중등부 우리 청년 1, 2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 어린 친구들 남자들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오늘 또한 나의 세상을 위하여 많은 지키고 예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뽀뽀하게 하시고 새롭게 아버지 정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임만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 원사님을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자 원사님, 안명희 집사님, 안병희 집사님을 정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수봉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필라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김모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충명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용호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조삼성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성민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홍재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들은 더 넓은 곳이 말고 속히 그 입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장비에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